꿈과 사랑의 교회 영광스러운 직분인 서리집사 직분 교육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동기와 어떤 이유에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시간이 잠시 후 있을 예정이니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교육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잘 보이시죠? 네. 예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기타가 굉장히 엉성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꿈과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또 이렇게 집사의 귀한 직분을 잘 맡고 감당하기 위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과 존귀함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대표기도 했고, 자, 오늘 교육은 1시부터 3시까지라고 되어 있긴 한데 교육을 빨리 끝내면 그냥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단체 사진 촬영까지 하고 저희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유인물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늘 교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여러분들 잘 보시고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집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 각자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름하고 여러분들 집사 직분을 받게 되는 어떤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신앙의 삶의 배경들,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한 분씩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좀 알아야 또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앞에 계시는 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혜영 이미 집사님이신데 또 이렇게 교육을 다시 받게 되셨는데요. 우리 집사님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앉아서 이름과 또 삶의 배경과 또 교회 배경,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혜영입니다. 집사 직분을 받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원래 꿈과 사랑의 교회 이제 남편이 이 교회 모교회고요. 남편한테 시집을 일로 와가지고 그때 교회 너무 좀 약간 풍파가 많아가지고 잠깐 그 고심교회 대표를 했는데 그 세월이 15년 지났습니다. 고심교회에서 15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이 다시 모교회로 돌아와야겠다 해서 23년 11월 달에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또 새삼스럽게 서리 집사교회를 다시 하게 되었고요. 저희 가족은 지금 다 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 남편이 있고 저 있는데, 남편은 지금 방송실에서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고, 딸은 지금 11시에부터 반주하는 애가 저희 딸인데 아들은 군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거의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왜 갑자기 끝내십니까? 네? 또뭐 가족 소개하셨고, 예, 가족 소개했고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네,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런 부분도 간단하게 얘기해 이러실 것 주시면 같아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저는 이제 감리교회 출신이고요. 감리교회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떻게 교회를 스스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 쭉 배우다가 남편은 교회 동생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저쪽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남편이랑 감리교회 다니는 저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결혼 생활한 지가 지금 한 29년 정도 되었고, 잠깐 공간사랑교회 잠깐 비신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제가 찬양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찬양하고 있고 뭐 교회 봉사는 이것저것 이제 많이 했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뭐 집사직분 받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할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하겠습니다.
처음 하신 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뒤에 좀 부담스러우시겠다 싶지만 편안하게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들끼리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승용 성우님. 통일교회에서 제가 와가지고 통일교회에서 이름을 먼저 밝혀드릴게요. 네. 이순복이고요. 통일교회에서 기독교 장로회를 제가 한 30년 정도 됐어요. 됐는데 집사 직분을 하고 여기를 왔는데 이제 저희 딸을 이거 해가지고 여기 왔는데 몇 년도에 오셨어요? 저희 교회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정도 오셨고. 근데 이제 우리 대리비가 앞에 나와 특성도 모르는 엄마인데 우리 딸이 너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그 전에는 저희 딸이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딸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30년을 딸려도 집사직분을 하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제 딸한테 기도도 많이 해보자.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여기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저는 아직 봉사 활동을 안 했지만 집사직분을 받고 다음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간증을 받은 거는 저희 남편이 전에 옛날에 통일교회 다녔는데 통영 장로교회 말씀이신 네, 거죠? 통일 장로회를 다녔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안 다녔는데 저희 가족들은 다 다니는데 저희 다른 사이하고 저희 남편만 지금 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기도를 해서 또 전도를 하려고 그런 막 올해는 꼭 기도를 해서 저희 남편을 전도를 하고 사회도 전도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열심히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조순하고요. 저는 이 교회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희 이모가 한 20년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 계속 그렇게 전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계속 보면 있잖아요. 교회 가자 했는데 제가 근데 그때는 이모 제발 교회 얘기 좀 그만해. 볼 때마다 왜 교회 얘기해? 하면서 막 그렇게 계속 거부를 하다가 제가 살면서 좀 힘든 때가 있었는데 저희 사촌 동생이 이제 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촌 동생 이름 어떻게 돼요? 박민경인데 요즘에 또 안 오거든요. 아, 사촌 동생이에요. 네. 그래서 저보고 언니야 그렇게 힘들면 교회 한번 가볼래?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저도 그때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나도 한번 가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따라오게 됐는데 첫날은 솔직히 와서 이제 부르다가 솔직히 잠이 와서 자다가 그냥 갔는데 근데 그 한 번 간 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다니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저희 딸도 몇 번 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꿈과 사랑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어렸을 때 다니지 않아서 별 할 말은 없지만 다니면서도 저 나름대로 은혜 입은 것도 많고 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계속 다니고 봉사활동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생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는 조성아 신앙 백성으로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 고모가 이제 목사님이랑 결혼을 하시고 교회를 가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단순히 뭐 가면은 학용품 받아오고 그 정도 그걸로 끝났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려운 일을 저희가 코로나 때 사업을 좀 했었는데 그때 어려웠구나. 왕창 내려앉는
계기로 와이프랑 좀 많이 싸웠어요. 돈 때문에 싸우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처제 소개로 교회를 다니고 저한테 권유를 했는데 교회에 교자 보내지만 나는 안 간다 했는데 혼자 가는 게 좀 너무 외롭고 안쓰러울 것 같아서 내가 솔직히 혼자만 보냈습니까? 맨 처음에 보냈어요. 아, 나는 안 간다 이랬는데 그 다음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고. 혼자 가는 게 저도 마음이 쓰이고 그냥 나는 좀 따라만 가줄게. 한개국 한 3년 3년째 됐는데 3년 됐습니까? 예. 오신지. 그 정도 됐는데 예. 수로 3년. 그래서 솔직히 뭐큰 비는 없었고 그냥 이 뭐지 노래 부르는 거 네. 그것만 뭐 크게 그냥 음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크게 부르고 그냥 그게 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라는 거는 좀 생각도 많이 했는데 네. 며칠 전에 네. 꿈에서 꿈에서. 예 아닙니다 와이프 하지마 아니 하세요. 아니 하세요. 예 꿈에서 그 막연하게 초성이 일이 탁 나오더라고요. 꿈에서. 예. 예, 그 초성을 읽어봐라. 네. 해가지고 이제 생각대로 그냥 나온 대로 읽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아. 초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놀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이런 꿈을 꿨다 얘기를 하고 예. 옛날에 저도 뭐 사고도 많이 치고 그리 했던 걸 내보고 대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분인가 이야.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믿음이라는 게 저는 하루에도 사도신경 한 10분 이상은 그냥 혼자서 되뇌이거든요. 사신경 네. 사십니까? 아니 사도신경을 외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3년 가까이 했지만 사도신경 한 번도 못 근데 왜 외우셨어요? 아까 제가 와이프한테 그래서 교회 가는데 이거 한번 배워보자 해가지고 배틀하는 식으로 해가 서로 빨리 외우기를 해서 그게 이제 입에 내내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계속 한 10번 이상 내내고 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소주 넣었으면 네, 괜찮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 뒤에 박건 우리 정돈. 네, 자기소개 시간입니다. 박근주라고 하고요. 어머니가 교회 다녀가지고 모태신앙 그냥 그 교회만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집사님 나이가 다가오고 이렇게 해서 집사 교육을 받는데 솔직하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뭐가 우선이고 뭐가 그럴 때보다는 아직도 예배가 우선이라기보다는 사는 게 좀 더 우선일 때가 많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라는 걸 제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됐든 일단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 하나님이니까 열심히 교육받아 보려고 생각하고 와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아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경.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경이라고 하고요. 저희 부모님이 우리 교회를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믿으시는 그렇게 자라왔고 부모님이 그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보고 많이 보고 자랐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새벽기도도 거의 빠지지 않고 1년가량 정도 1년이요? 네, 저희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 집안에 그 아버님이 많이 아프셔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게 이해가 됐긴 했는데 그걸 통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뭐 신앙생활을 뭐 집사를 해서 잘하는 건 아니니까 제 나름대로 환경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항상 적응하면서 살아왔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항상 마음속에는 그냥 믿음 생활을 더 하나님과 더 관계를 더 회복하고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는데 사회생활을 알아보고 직장생활이 제가 공무직인데 지금 그 관광 이쪽 문화예술가 이쪽이어가지고 제가 주의를 격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 지키기가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새벽기도도 더 열심히 다니고 싶었는데 교회 사정상 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기도를 조금 쉬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뭐 다시 조금 이게 활성화된다 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관계를 더 회복해서 그 집사 직분도 받고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사용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어서 지금 여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김명희 씨. 반갑습니다. 저는 김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창원 출신이고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다니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자라왔고 모태신앙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렇게 자라왔고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40일 작정 새벽기도를 해서 남편을 만났고 그리고 남편이 사업차 통영에 옴으로써 제가 창원 사람인데 통영에 와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통영에 오자마자 제가 미수동 배우 상가 아파트 그 아파트를 다니다가 바로 앞에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 그런 거 없이 그냥 미수교회를 찾아가게 되어서 미수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수교회에 좀 문제가 생기고 하는 바람에 저는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미수교회에서 나오게 됨으로써 또 다른 교회에서 작은 교회 이제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에서 이제 섬기자 해가지고 3년 정도 작은 교회에서 정말 작은 교회에서 섬겼거든요. 그래서 섬기면서 제가 생각했던 목회자에 대한 것, 제가 생각했던 직분자에 대한 그런 것들, 이제 큰 교회에 있으면서 다툼이 일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참 회의감을 느끼고 목회자는 왜 저럴까, 직분자가 왜 저럴까 하면서 회의를 많이 느꼈는데 작은 교회에서 이제 다니면서 3년 동안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저는 회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도 또 나름대로의 그 비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60대면 이제 이 일을 후배들한테 물려준다고 하시고 목사님이 다시 물려주시고 다시 자기는 자기 제2의 길을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서울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또 목회자의 그런 관계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방황하고 있다가 어떤 교회를 가볼까 하면 교회를 몇 군데를 돌아다녔거든요. 돌아다닌 결과 꿈과 사랑의 교회가 주차장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 일단 매료되어서 이 꿈과 사랑의 교회를 일단 주차하기 좋으니까 등록을 하자 해가 등록을 한 건 아니고 2023년 12월 한 22일인가 크리스마스 전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꿈과 사랑의 교회를 한 3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3월 그 첫째 주에 제가 2024년 3월 첫째 주에 꿈과 사랑의 교회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하면서도 이제 또 교회에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는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또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교회가 그렇지 뭐 다 요즘 교회가 다 그렇지 뭐 내만 잘하면 되지 이랬는데 그게 또 신앙이 흔들리더라고요. 나만 잘해가 되는 게 아니고 리더자가 잘해야 되는데 참 좋은 리더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옮길 바에 주차장도 넓고 하니까 그냥 계속 다녀보자. 어떤 학교다 오는지 한번 다녀보자. 이랬는데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젊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나름대로 반감이 생기더라고. 젊은 목사님이니까 이 지방에서 오시니까 또 한번 일단 드러나 보자.
목회자 다 목회자지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꿈과 사랑의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안 들고 그냥 주일 성수를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마음 또한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돼야 될 부분이고 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편 또 집사 교육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집사를 받았는데 전 장로교회만 다녔었거든요. 집사를 받았는데 또 왜 집사를 받지? 하면서 목사님한테 제가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며칠 전에 왔을 때. 그래서 좀 저는 여기 자리에 온다는 그게 조금 마음에 토요일은 이제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토요일은 쉬어야 되는 거고 정말 힘든 부분이고 있는데 시간대도 또 1시부터 3시까지 잡은 거예요. 오전도 아니고 막 불평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속으로 나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일단 약속은 있지만 일단 가서 한번 드러나 보자. 내가 생각하는 교회 집사의 직분이 다시 또 내가 재정립해야 될 직분이 뭔지를 한 번 더 들어보고 고민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저도 이 계기를 통해서 꿈과 사랑의 교회가 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짐해보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통영이 고향이고 어렸을 때 학생회 시절부터 충무 동신교회에서 학생회를 했고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저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늦게 신앙에 접어들으시면서 강신도가 되셨어요. 완전 이제 오직 하나님. 강신도. 네. 그래 저 밖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완전 예수밖에 모르는. 근데 거기에 제가 질려버렸어요. 어머니 때문에. 너무 어머니가 그쵸. 지금도 주일 날 전화하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냐고. 교회 갔냐고. 준비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 생활이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런 거로 인해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거기에서 오는 그와 또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서 본 많은 목사님들의 뭐 좀 안 좋은 점 그것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동안 쭉 안 다니다가 근데 주일마다 엄마 매일 전화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교회는 가긴 가야 돼. 그래서 통영에 와가지고 저기를 갔어요. 중앙교회, 충무중앙교회. 거기에서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 아무도 아는 척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말만 걸지 마. 나한테 누가 난 예배만 보고 갈 테니까 제발 아는 척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1년을 계속 가했어요. 주일날. 그러면서 한날 이제 아들이 이제 주차장에 타고 나가는데 주일날 시간이 11시가 다 되는데 예배를 빨리 가야 돼. 안 그러면 엄마가 전화 와서 잔소리가 엄청 하고 할 텐데 싶어가지고 급하게 가다가 요 교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봤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이 어떻든 목사님이 좋든 그 목사님이 뭐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은 참 괜찮은 목사님이다 했는데 그 다음 한 6개월 나다녔는데 교인들 반응이 그리 좋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반응이 이상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 교인들은 그렇게 이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냐는 느낌이 제가 받았어요. 그 일일 날 전에도.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목회자하고는 그 상관이 없는 내가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이 받는 싶어가지고 이 교회를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는 진짜 그 전부터 제가 다니긴 다녀도 사실은 허울 뿐인 이 믿음 생활이었죠. 사실은 하기도 싫고 그냥 다니기는 싫은데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애들이 다 못해 신앙에 저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엄마는 계속 전화를 하고 그래서 안 다니고 싶었지만 이제 대소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켜주고 그동안 있었구나. 나만 몰랐구나. 그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는데 또 교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서 또 목사님 오셔서 더 제가 마음을 이때까지 이렇게 내가 안 좋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풀어주신 것도 또 하나님이시구나 싶어서 이제 교회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직분 받은 지는 뭐 10년 뭐 하나의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받아서 이 교회에서 열심히 다시 신앙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 했잖아요. 임희라라고 합니다. 이 교회 온 지는 성인이 되고서는 얼마 안 됐고 청년일 때는 중학교 때 왔었거든요. 저희 교회를요? 친구가 여기 오래됐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갔지만. 그래서 되게 그때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놀러 오는 개념으로 다니고 그때 알게 됐던 교회랑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사실은 신랑이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저희는 좀 기독교 집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인턴교회가 이제 집안 교회다 보니까 일단 처음에는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갔죠. 갔는데 갈 때마다 이제 명절 느낌. 이제 다 집안 분들이거든요. 할아버지들 다 계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가다가 이제 또 거기는 애기들이 많이 없거든요. 저희 애들 데리고 가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별로 안 가고 싶어하고 저도 거리가 멀어 중심으로 오면서 안 가게 됐거든요. 다시 이사 오고 나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애들 학교 다니고 이런 걸로 핑계 아닌 핑계로 이제 안 가다 보니까 한 번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친구가 이 교회에 있고 여기 이제 그 교회 원사님이 저희 시어머니 친구분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분이니까 어머님이 원래는 어머님 아버님은 장로교회라서 침례교회라서 사실은 여기 온 걸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게 이제 하나님 믿는 게 먼저니까 어머님 교회라 이제 시어머니 친구분 이제 조혜정 선생님한테 연락드리고 이제 제가 이 교회 나간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고 나서 허락받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친구도 있고 하니까 친하게 지내고 이제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다녔어요. 사실은 그렇게 한 1년 사람 때문에 왜냐면 또 애들 친구 학부모들도 다 여기 다니고 있으니까 처음에 친해지면서 사람 때문에 다니다 근데 점점 교회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고 근데 또 사건 좀 일이 있고 나서 사실은 좀 많이 교회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 교회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잘 이제 좋아지고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단계인데 뭔가 좀 그때 이제 뭔가 다 이제 교회 와도 예배에 집중도 못하고 설교도 안 들리고 이제 뭐 일요일에 참석하는 것도 점점 이제 빠지게 되더라고요. 핑계를 대면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주위 교회 한번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또 잘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신다는 얘기 듣고 그럼 이 교회에서 조금 더 있어보자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또 목사님 오시니까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설교도 더 잘 들려요 사실은. 약간 그래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다시 집사 교육 참여하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제 책임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안 하고 싶다 생각은 사실 있었거든요. 뭔가 책임감이 생기면 일단 내 생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아직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일단 저도 한번 해보자. 이게 계획이 있으시겠지? 네. 생각하고 봤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다 동기와 또 목적과 또 처지와 상황이 믿음의 정도도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지만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튼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계속 같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될 첫 번째 재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그래서 저와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먼저는 집사 교육을 왜 또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집사 교육은 매년 임명입니다. 매년 임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다른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꿈과 사랑의 교회 재직으로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집사 임명을 또 새롭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권사나 장로와 같이 항존직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임명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사실 새가족 교육 시간에 다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정의 새가족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그래 내가 이 교회밥을 먹고 있고 함께 한 식구가 돼서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데 뭔가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개신교회고, 개신교회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는 내가 저항한다, 저항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저항했는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개신교가 뭐에 대해서 저항을 했죠? 그렇죠. 구교. 우리는 그래서 짧게 말하면 개혁하는 새롭게 생겨난 교회다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는 구교를 등지고 나온 거예요. 구교는 로만 카톨릭이죠. 천주교회. 그래서 크게 기독교를 보면 개신교하고 구교, 천주교 이렇게 크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천주교회는 크게 보면 동방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서방교회라고 해서 천주교회가 있죠. 개신교는 좀 분파가 조금 더 다양합니다. 총 4가지 크게 부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루터교입니다. 루터교는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구교를 등지고 나온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가 루터교회고, 이 루터교는 대부분 독일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한국에도 루터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루터교회가 있어요. 루터교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개혁교회라고 있어요. 개혁교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교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가면 이제 이 개혁교회를 두고 장로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프랑스로 가면 이 장로교회를 위그노라고 말하고, 네덜란드로 가면 화란 개혁교, 독일로 가면 독일 개혁교 이렇게 말하는 그 개혁교회가 이제 칼빈의 교리를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교회로, 우리 한국 안에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침례교회가 가장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 교세가 크지만 한국 안에서는 장로교가 꽉 잡고 있죠. 왜 그래요? 한국에 처음 선교를 딱 들어왔을 때 장로교가 굉장히 중심적인 지역을 중심들로 해서 선교 활동을 잘 펼쳐서 세력을 빨리, 교세를 빨리 확장해 나갔기 때문인 것이죠. 침례교회는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울릉도, 저기 원산 이런 부분에 이제 흩어져서, 특별히 이제 북한 쪽에 있는 지역들로 이제 많이 전도를 해서 지금도 저기 만주 지역에 가면 침례교회의 흔적이, 종성동 교회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침례교회는 전체 목회자들이 총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총회가 저기 만주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제침례교도라고 하는 조금 이제 극단적인 진보 성향에 있는 그런 교단,
교단들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 제침례 교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침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침례 교단이 여기 제침례 교도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침례교회는 이 영국에 있는 마지막 성공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회 들어보셨어요? 성공은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뭐 승리한다, 성공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국가교회입니다. 국가교회. 그래서 1534년에 헨리 8세가 수장령이라고 하는 걸 발의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영국의 국왕이다 라고 해서 교회와 국가가 딱 붙어있는 형태의 교회를 국가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국가교회 안에서 개혁교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생겨나게 돼요. 영국 안에서. 그래서 생겨난 사람들이 일명 역사상 가장 순결했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청교도.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국가교회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국가교회와 하나의 같은 뜻을 품고 개혁교회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국가교회를 부정하고 국가와 교회는 정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유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분리주의자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빈칸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침례교회는 17세기 초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1611년, 1644년 요게 이제 다 17세기 초죠. 17세기 초 영국에서 비국교도에 속한 개신교회로 시작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침례교회는 여기 이제 분리주의자들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 정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리주의자들은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어린 자녀들이 죽기 전에 빨리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다, 합당하다. 왜냐하면 개혁교 정신, 장로교 정통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분리는 되긴 하지만 유아 세례를 찬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설명드린 적도 있지만 이 분리자들 중에서 신자의 침례는 누가 받는 거죠? 본인이 받는 건데 본인이 자기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을 때 받는 거가 침례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유아 세례는 어때요? 아이가 자기 믿음을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아 세례를 부정한다. 구약의 할례는 유아 세례의 모범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1611년, 1644년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침례교회예요. 그러니까 제침례교도라고 하는 말이 극단적인 진보주의자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침례교회도 제침례교도의 영향을 받고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침례교회는 그렇지 않고 성경의 국가교회를 부정하고 유아세례를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자유교회, 그래서 우리는 당회를 구성하지 않고 재직들로 구성된 민주정체를, 회중정체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는 교회, 자유교회가 바로 침례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사랑의 교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속한 교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로 시작하여 두 번째 문단이에요. 오늘까지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빈칸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상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 통영에서는 우리 침례교회가 몇 교회가 없어요. 저희 교회 꿈과 사랑의 교회가 있고 저기 산양면 쪽에 그 한려중앙 침례교회가 있고, 그리고 명종동인가요? 정량동인가? 통영 침례교회가 있고,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3개 침례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교세가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러나 미국 남침례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대부분
이제 침례교회가 꽉 이제 교세를 많이 확장하고 또 굉장히 큰 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전 세계 개신교단 중 가장 큰 미국 남침례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남침례회의 영향을 받고 세워진 교회가 통영지역, 이 충무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가 저희 꿈과 사랑의 교회 충무침례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회에 이 강조하는 신앙의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장로교회는 또 장로교회 나름대로 있을 거고, 감리교회 나름대로 있겠지만, 침례교회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로서 오직 성경. 그래서 침례교회는 헌법이 없어요. 헌법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자유분방하다라고 생각되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서리집사 교육을 하나 준비한다 해도 각 개교회별로 자기 나름대로 준비해서 하기 때문에 뭔가 딱 정해져 있는 헌법의 룰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교단이 아니에요. 개교회 중심적인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 침례교회가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지역교회의 자율성. 왜 이렇게 우리 침례교회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교회가 성장해 올 수밖에 없었는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회의 2가지 의식인 뭘까요? 2가지는 그렇죠. 첫 번째는 침례일 것이고, 침례교회니까 침례가 중요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은 맞아요. 성찬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저희 침례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불러요. 주의 만찬. 그래서 성찬보다는 주의 만찬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와 국가의 기능적인 분리, 정교 분리.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을 굳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이 하지 않아요. 국가와 종교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영원한 구원의 안전.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믿어요. 그게 우리 침례교회의 믿는 신앙의 특징이고요. 마지막 무엇의 우선순위? 무엇일 것 같으세요? 바로 무엇을 굉장히 중요한다. 침례교회는 예배의 우선순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로는 봉사? 봉사도 아니에요. 교제? 정답은 선교입니다. 선교. 침례교회는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 저 위에도 나와 있지만 현대 선교의 발판을 내딛었던 사람이죠. 처음으로 자기 국가 아닌 다른 국가로 가서 내가 선교 활동을 장기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첫 발을 내딘 사람이 윌리엄 캐리이기 때문에 그를 두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침례교회에 속한 목회자였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하지만 꿈과 사나이 교회가 침례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오직 이러한 7가지 교파적인 성격만을 강조하는 배타적인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남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을 터부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일 밑에 줄,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열린 교회입니다. 다음 이제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 이거는 시간이 없는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빈칸에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꿈과 사나이 교회 간단한 약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꿈과 사나이 교회 구충무 침례교회는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님들의 SBC죠. 저 위에 있는
충무 지역 선교회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1957년 7월 28일 주일 통영시 명종동에 처음 개척이 되었습니다. 일기 명종동 시대는 약 10년간 지속이 되었고, 그때는 이제 미국 남침내교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이후 북신동 외곽지역 언덕 위의 교회를 건축해서 2기 북신동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통영시 광도면 중립 신도시의 성장과 발전 속에 잠시 상가의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지금 이 자리에 2005년 교회 건축을 시작하여 입당 예배를 2005년도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3기 중림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며 크게 발전하였으나 이어지는 리더십 교체로 인한 교회 분열과 어려움 속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간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 담임 목사님들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언제 교회명이 바뀌게 되었는가? 제가 이번에 부임을 하고 보니까 취임을 하고 보니까 정구훈 목사님, 1대 목사님의 따님 되시는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어린 시절 그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눠주셨고요. 2대 김영대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통영 침례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한성찬 목사님의 연락은 잘 닿지 않고 있고, 4대 정종학 담임 목사님께서는 요 용남면에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도 침례교회네요. 네, 제가 빼먹었습니다. 조동민 목사님, 김성진 목사님, 그리고 제가 7대로 이렇게 부임하게 돼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이 간단한 이런 정보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로서 꿈과 사랑의 교회 비전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 5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월드 미니스트리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첫 번째 월시핑 미니스트리예요. 첫 번째 한 해는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성전의 예배와 삶의 예배의 일치를 추구하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강조하는 첫 번째 예배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일치시켜 나간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는 처음 이제 실천 사항이 딱 정해졌죠. 첫 번째 실천 사항이 예배 전 예배자, 두 번째가 예배 중 예배자, 세 번째가 예배 후 예배자. 그래서 예배 전, 중, 후 계속 삶의 예배가 성전의 예배와 일치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꿈과 사랑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오이코스. 그래서 목장 소그룹인데 서로를 위해 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목장 안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목장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 부분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집사 직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목자로도 목원들을 잘 이끄는 리더로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세 번째 리칭아웃은 섬김과 나눔으로 손을 내미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따뜻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 가족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선교적 공동체. 누가 물어보더라도 월드를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하실 수 있는 집사님들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 5번째는 내적으로는 우리가 훈련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일부 잃어버렸어요. 그 형상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가면서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제자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제자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의 시취 규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취는 무엇인가?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걸 시취라고 하는데 그 시취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헌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장로교, 성교교, 감리교 다 헌법이 있는데 침례교회는 헌법이 없고 헌법이 대신해서 성경을 우리는 헌법으로 생각하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침례교단을 두고 한 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규약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규약,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규약이 있고 총회적으로도 규약은 있습니다. 왼편에 나와 있는 집사 안수 자격과 시치는 안수 집사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과 같이 매년 임명을 받는 서리 집사의 규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수 집사의 규약이 나와 있고 서리 집사에 대한 규약은 총회 규약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거는 개교의 자율성, 지역교회의 자율성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왼편에 먼저 보시면 그러면 안수 집사는 어떻게 받게 되는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침례를 받게 된 사람으로 본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5년 이상 무음하게 봉사한 자, 그러니까 각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집사를 세웠는데 그 집사로서 흠이 없이, 티가 없이 5년 정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했다라고 보면 그에게 안수 집사의 자격이 두 번째로 주어지고, 나이는 만 35세 이상이어야 되고 등록한 후 5년은 경과를 해야 한다. 이게 왜 중복되어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집사로 이렇게 처음 임명을 받은 이후에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5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본교회 사무처리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과 동의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안수집사가 중요한가 하면 침례교회는 두 개의 직분밖에 없어요. 앞에 저희가 넘어갔는데요. 침례교회 이상과 주장, 여러분들 네 번째 보시면 교회의 직분은 땡땡과 땡땡으로서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례교회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원칙적으로, 성경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원래는.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의 이상과 정신 주장은 목사와 집사만 직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수 집사가 중요한 겁니다. 안수 집사를 두고 우리 침례교회에서 2009년도인가 정기 총회를 하면서 이제 안수 집사는 대외적으로 볼 때는 장로라고 호칭을 불러주자 하는 부분들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은 곧 장로의 자격을 준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총회 규약, 집사 안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른편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규약 속에서 집사는 누가 될 수 있고 권사는 누가 될 수 있는가? 안수 집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안수 집사에 대한 부분이 4번이고 5번이 서리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4번 안수 집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슬래시를 해놓고 권사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제가 기재를 해두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서리 집사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직분을 받게 될 경우 권사나 혹은 안수 집사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게 되실 거기 때문에 4번의 내용과 또 권사의 또 임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다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서리 집사 임직 후 만 5년이 지나야 된다. 권사는 만 7년이 지나야 된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본교회 사역을 한 가지 이상 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자, 그리고 본교회 일정 교육 과정, 이건 이제 제가 세팅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서리 집사 교육을 이렇게 토요일 날 하루에 딱 몰아서 2시간 우리가 딱 하는 걸로 끝내지만 사실은 한 2, 3주 정도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럭키하다. 오늘 굉장히 잘 오셨다. 여러분들 하루에 원데이로 끝낼 수 있을 때 빨리 하는 것이 좋았다. 축하드리고요. 5번 서리 집사의 내용을 보시면 새가족 교육 수료 이후
여러분들 침례나 세례를 받은 자 중에 등록 연수가 만 2년이 사실 경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2년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에다가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등록 이후에 1년 정도 제가 교회를 잘 출석하고 또 주일 성수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집사의 직분을 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고 6번 기타 교회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 항목에 따라서 여러분들 1년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서리집사 교육을 받게 되신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한 3, 4분 정도 쉬었다가 저희가 이어서 바로 다음 집사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집에 가지 마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도 그죠? 네. 아무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 못 나오신다는 분도 계시다 해가지고. 이번에 요즘에 장석에 참석을 하더라고. 네. 너무 영상. 창갈 일이 생겨가지고 네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가셔야 되니까. 네, 지금 병원에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옥수수 가면 빨리 끝날 줄 알고 생각. 빨리 안 끝나서. 가도 안 되는데 안 가면 되겠네. 그러면 저희가 쉬는 시간 끝나고 사진 촬영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먼저 하고. 아니요. 사진 촬영은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박성도님? 네, 제가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예. 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전화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잘 오셨네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온 거 아닙니까? 올라오는데 올라가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쉬는 데는 몰라가지고. 시간을? 잘하셨어요. 토요일은 쉬십니까? 녹화가 되나요? 네, 녹화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거 보내드려요. 뭘 보내주세요? 교육 안 받으시나요? 교육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진 촬영할까요? 사진 촬영 오시면 하죠. 네. 오시면. 조승아 선생님 그럼 어떤 일 하십니까? 저요? 애견 미용을 계속 하다가 애견이요? 네네네. 이걸 좀 찍었어요. 그래요? 우리 일하시는 것 같길래. 잠깐 좀 그래요? 좋아가지고 근데 동생이 바쁠 때 이제 좀 도와달라고 딸 K라고 했나요? K가 중학교 됩니까? 6학년이요. 6학년입니까? 좋습니다. 우리 오시면 사진을 먼저 한번 좀 찍고 저희가 영상 하나 보고 2교시 하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여기 서서 이렇게 쭉 찍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겠죠? 그럼 살짝 벗으시죠. 우리 집사님이 좀 찍어주시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 교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충무 침례교회를 보신 적 없으세요? 근데 저희가 되게 신기한 건 아니더라고. 제가 전에 목사님 있을 때 침례를 받는다고 이름을 다 적어놨었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사임을 하신 네, 거예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황하다가 잠시 다른 교회 잠깐 갔거든요. 근데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또 세례를 받으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세례를 받아요. 교육을 잠깐 받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교회를 가도 마음에 안 정착을 못하고 다니다가 안 되겠다, 다시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3번의 이제 침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희한하게 이번에 목사님이 받고 우리 그걸 다 못 받고 여기서 딱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맞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거부하고 이래가지고 이건 우리 뜻깊다 이러고 그러니까요. 뭔가 이 전문적으로 아다리가 잘 맞는. 계속 기회가 계속 그랬었는데 그래서 안 됐을까요? 저희 이쪽에 서가지고 사진을 먼저 한번 좀 찍읍시다. 네, 이렇게 한번. 레트는 살짝 보세요. 여기서 찍는다고. 저쪽으로. 혼자만 이쪽에 찍어드릴게. 이러고 있어도 돼요. 네. 어때요? 네. 우리 백성은 이쪽에 서시는 분. 사장님하고 찍어. 맞아. 제가 여기 있어도 되겠죠? 네. 너무 벽에 안 붙으셔도 됩니다. 저 양쪽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 향해서 몸을 약간 펴세요. 네, 아,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좁히기 위해서 목사님이 몸을 옆에 붙으세요. 다 안 좋아요. 더 붙어야 돼. 그래야죠. 그렇지. 예쁘네 예쁘네. 네. 나옵니다. 네. 한번 찍어볼까요? 네. 하나, 둘. 예,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웃으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손가락 하트 한번 하시죠. 손가락 하트. 네. 좀 더 붙여줘.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명우 집사님 남은 영상은 그러면 남은 과정을 보시면 좋겠고 요거 먼저 좀 작성해 주시고 이건 이제 집사의 서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을 다 받으시고 난 이후에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시면 이제 3월 2일 날 집사 임명장을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수여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빈칸에 아멘으로 작성하셔서 마지막 서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교시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이 영상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는 주유소를 방문합니다. 휘발유 얼마나 넣어도 될까요? 가득이요? 그런데 혹시 기름이 어떻게 자동차를 움직이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HD 현대 오일뱅크 기름이다. 여러분 1리터가 HD 현대 오일뱅크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모두 하나! 국민의 위치로 출발! 시원해. 왜 그래? 차가 너무 잘 나와. 기분 탓입니다.
수 있습니다. 대장님, 저는 중동에서부터 같이 온 친구를 잃었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위해 차를 미는 겁니까? 사사로운 감정은 버려. 알겠습니다, 대장. 근데 제 몸은 왜 이러죠? 히터가 틀어졌거든. 우리 딸 재밌었어? 응, 기름 아저씨도 있어서 더 재밌었어. 기름 아저씨? 저기도 기름 아저씨다. 저는 좁은 길에서 두 기름 무리가 마주쳤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인가? 덤벼라! 경제사 기름입니다, 대장. 어떡하죠? 우리는 HD 현대오일뱅크 기름이다. 우리는 물러나지 않는. 우리가 양보하자. 물러나자! 우리가 이겼다. 양보했거든. 어느덧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일이 덕분이군. 자, 대장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 사사로운 감정은 버려. 위치로. 가능이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장. HD 현대오일뱅크는 자부심 하나. 재미가 없으셨습니까? 전 보고 굉장히 처음에 감동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다 보았던 영상이십니까? 보지는 않으셨고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잘 시사해주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꿈과 사나이 교회가 이런 기름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장 삼아서 아멘?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뛰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다 작성하셨습니까 혹시? 네, 그러면은 집사님은 작성해 놓으신 거 책상 위에 두시고 자료만 가져가시고 영상으로 보시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료수는 다 가져가셔야죠.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니 들을 것 같아. 아니 이거 가져가셔야 끝이 나는 거라고. 네, 자기 거니까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집사님. 네, 다음 이제 월드 미니스트리 했고요.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도 어떤 성도님이 얘기하셨지만 뭔가 책임감을 더 갖게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일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영광이라고 하는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아담입니다.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 그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얼마든지 지키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죠.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부여되는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사람에게 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뭔가 좀 책임감이 좀 더 생기게 되면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내가 이 직분을 목사에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때 실망스러운 부분을 느낄 때에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회의적인 감정이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두 번째,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그만두거나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은 자리로 들어오는 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특권입니다. 기회를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임의로 이 직분을 거절하거나 나는 받지 않겠다, 나는 취소하겠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이라도 나는 집사의 직분이 부담스럽다, 나는 못 받겠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자리를 뜨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 사랑의 초대요 초청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 직분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경우에도 임의로 그만두거나 옮길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분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날, 계산할 날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다음 직분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 여기서 목회하겠습니까? 평생 주님 앞에 뼈를 묻도록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제가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이렇게 교회에서 저를 쫓아내거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꿈과 사나이 교회 목양을 하는 이 담이 많은 자리에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저와 함께 처음 직분을 받게 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직분들도 사모하셔서 함께 이 일들을 협력하며 감당할 수 있는 진짜 기름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직분에는 무엇이 따라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잘 되게 해주실 거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보상이 있어요. 그것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담력이다. 디모데 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분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보상이 주어져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집사의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집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네모칸 안에 집사, 한자로 보면 잡을 집자에 일사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사가 된다는 것은 일을 잡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첫 번째 가로 안에 일을 잡는 사람, 교회의 일을 여러분들 눈에 밟히는 것들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 발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으면 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집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집 일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가로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일, 이것을 김영건 목사가 저렇게 힘든가 보다, 일이 많아서 저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귀한 일들에 내가 동참하며 일을 잡는 사람. 그래서 그러므로부터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집사는 교회의 곳곳을 살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정의예요.
그리고 이건 성경적인 정의와도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곳곳을 살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되고 은혜로운 기회의 초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집사라는 말은 땡땡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땡땡은 어디일까요?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서 가장 집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할까요? 사도행전 6장이라고 거기 나와 있나요? 아, 그걸 제가 지우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입니다. 최초로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거기는 괄호가 되어 있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금요 성경 집회 때마다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막 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 8,000명, 10,000명 되는 성도들을 한 번에 다 목양하고 케어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처음 조직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으로 7명의 집사를 그렇게 세우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6장에서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 디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하시죠. 디아코노스. 그게 바로 집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총 30번 사용되었어요. 30번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 5번만 집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5번만, 빈칸에 5번만 집사라고 번역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럼 25번은 이 디아코노스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디아코노스,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집사가 아닌 25번은 그러면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들 이제 집사가 되셔야 되는데 집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가로 안에 뭐 들어갈까요? 첫 번째 가로 속에는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꾼.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디아코노스는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로에는 더 심한 성경적인 용어로 종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디아코노스는. 그래서 교회가 점차 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운데 집사는 공식적인 교회 안의 직분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빌립보서 1장 1절과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면 교회 안에 이 집사가 공식적인 직분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때로 첫 번째 가로 장로, 목사는 때로는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고 때로는 감독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사, 장로, 감독 이 말은 같은 말이다 라고 보고 있는 교단도 있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따로 있고 장로와 감독이 같은 단어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뭐와 뭐의 직분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침례교회 이상과 정신 주장에서 침례교회는 목사와 집사, 목사와 집사 이 두 가지 직분만 딱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받고 그 다음 이제 안수 집사, 그 다음이 여러분들 직분이 되는 것이죠. 집사는 신학교회로부터 변함없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밑에 디아코노스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무슨 뜻인가? 괄호 안에 먼지를 통하여 라고 한 뜻이에요. 먼지를 통하여.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노예요? 종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나 우리가 노예, 종하면 어감이 이렇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종이다, 하나님의 노예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먼지를 일으키면서 쓰임받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종의 특징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집사 직분의 개념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집사 직분은 뭐 하는 개념인가? 여러분들이 집사하면 딱 뭐가 떠오르십니까? 김서연 우리 성도님은 집사 하면 딱 떠오르시는 거 뭐 떠오르세요? 희란 성도님 뭐 떠오르세요? 집사. 집사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 고양이.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우리 이선정 성도님 집사하면 뭐 떠오르세요? 봉사? 아, 봉사. 일꾼? 자, 처음 1번에는 교회 간부. 뭔가 내가 재직이 되고 뭔가 교회 깊이 들어가면 그럼 나도 중요한 걸 결정하는 간부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침례교회는 별표되어 있는 그러나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를 따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장로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1번 집사 직분의 개념 1번 첫 번째는 교회 간부라는 이론이란 거고 그 밑에 별표 그러나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빈칸의 회중 정치 권위의 차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권사 그 밑에 교회 간부라는 이론 1번 쓰셨습니까? 그 위에 빈칸이 또 있군요. 죄송합니다. 집사 직분의 개념 바로 밑에 성경은 집사 직분의 본질보다는 위에 본질보다는 집사의 자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집사의 개념보다 집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가에 훨씬 더 강력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는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교회 간부라는 이론. 그러나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를 따르기 때문에 계급제도와 권위의 차등을 부인하여 이러한 이론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권위의 차등을 부인하여 그러니까 계급제도가 아닌 거예요. 명예직이 아니에요. 직분은 철저하게 봉사직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회 또는 재직회에서 어떤 안건을 내놓더라도 재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내려요? 회중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 되는 침례교회 회중들이 그걸 다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회중의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일임하여서 사무처리회를 통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처리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침례교회는 꼭 하거든요. 운영위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사님들, 재직의 모든 권한을 다 일임받아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되 그런 것들을 최종 결정하는 건 사무처리회, 회중에서 결정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관리인으로서의 집사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관리. 그럼 내가 집사 된다는 걸 뭐 교회를 늘 돌아보면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내가 다 챙기고 뭐 행정적인 일들 내가 다 해야 되고 뭔가 관리자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성경적인 집사는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업관리인으로서의 집사. 자, 제일 마지막 줄. 그러나 집사의 성경적인 자격은 잡사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잡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한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집사로서 사명 감당할 때 제대로 못하면 너 잡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잡사가 아니라 우리는 집사예요. 집사. 일을 잡는 사람. 세 번째가 우리 집사의 개념과 관련해서 가장 바르고 또 성경적인 부합한 그런 견해라고 생각하는데요. 목회의 동역자라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의 동역자다. 여러분들은 목양의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함께 옆에 서서 뛰는 그런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이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집사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집사는 준 목사입니다. 준 목사.
신학적으로 보면 집사를 두고 준목사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도록 여러분들 목양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교회 행정도 필요하겠지만 행정만 하면 사업 관리인이 될 것이고 당회에 구성되는 재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간부가 될 것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목회의 동역자가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참고로 서리 집사에서 서리라는 단어, 이건 뭘 훔치는 서리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서리는 대신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대신한다. 누굴 대신하나? 목회자나 감독이나 장로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렇게 결혼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서리 집사로서 그의 역할을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서리 집사 이렇게 부르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 교육을 여러분들이 매년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흠하게 지난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지켜보았을 때에 우리 교회 집사로서 문제가 전혀 없겠다 하면 자동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 이 교육만 잘 받아주시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경적 근거. 집사의 성경적 근거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펴보시고 혹시 없으시면 앞에 있는 이 구절들을 보시면서 밑에 있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의 빈칸을 여러분들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에 있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고 그 밑에 빈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 빈칸에 괄호를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집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안 보이세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면 되고 여기 쭉 쓰시면 빈칸이 저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써보시면 그게 쪽이 안 보이세요? 40대 같아 보이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히라 집사님 거 보면서 같이 하셔. 저 빈칸에 있는 내용, 성경에 있는 내용. 내가 집사가 된다 했을 때 어떤 자격인가? 내가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나? 빈칸에 쭉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참 어렵습니다. 집사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 왔잖아요. 서울에서는 그냥 1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집사를 대부분 줍니다. 집사를 주는 이유는 교회의 식구로서 인정하기 위해서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집사의 직분을 주면 거기에 걸맞게 또 잘 사역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그냥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취를 예수하는 믿음에 있는 큰 담력. 아 그래요. 제가 이걸 치면서 빼먹었나 보다. 믿음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믿음의 큰 담력. 예. 아 맞아요. 제가 여기 끌어다가 붙인 게 아니고 직접 성경을 보면 치면서 써가지고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예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 직분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그걸 꼭 확인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되시면 항상 디모데전서 3장을 여러분들 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집사로서 내 마음이 해이하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집사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디모데전서 3장을 펴시고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약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마음을 다시 다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한국교회는 그 윗부분이에요. 성경적 근거로 본 집사의 자격 4번.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집사의 자격 규정을 낮추려는 유혹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주자. 그렇게 막 교육하고 서약하고 이럴 필요 뭐 있냐. 그냥 열심히 다니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하면 그냥 집사라고 불러주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유혹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집사는 피선되기 전에, 뽑히기 전에 먼저 영적인 자격을, 괄호 안에 영적인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격을 갖추고 난 이후에야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빈칸에 다 넣어서 쓰셨는데요.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구절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집사의 세 가지 생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생활, 두 번째는 교회생활, 세 번째는 가정생활입니다. 우리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사는 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단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근엄하다, 채통을 지킨다, 그런 품위를 유지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입이 무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재직들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험담 삼아서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흉보는 일들 여러분들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술에 임박히지 않은 사람, 가정을 해치고 복음 전도에 방해되는 모든 부절제한 삶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가끔 이제 맥주와 함께 멋지게 이제 사진이 올라와 있는 그런 프사들을 가끔 보고는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술에 임박히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집사가 되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애쓰시면 하나님께서 더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지나친 물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 생활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고 있는 바 교리적인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집사님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 하나님, 교제의 관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인데 여러분들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아담이 범한 죄예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나는 죄 안 졌는데.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가운데 세상에 사망이 이르렀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은 자는 지옥에 가는 게 테크트릭이에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선행을 하고요. 도덕과 윤리적인 삶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 어때요?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으로 영생으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인으로 그리고 심판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리고 들었는데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너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접하고 계시죠? 네. 그분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에 있어서 천국 가는 영생에 있어서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도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집사님들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것이 안 흔들린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침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직 침례를 안 받으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었다면 침례를 안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는데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리저리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만큼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셔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듣는 것도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늘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들음이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로, 김영광의 말로 들리던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때가 있고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나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집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시험 들어서 여러분들 못해요.
여러분들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일을 잡는다고 했죠. 교회 곳곳에 보이는 일들을 붙잡는다고 했죠. 그러네 이미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또 일을 하다 보면은 트러블도 생기고 또 의견이 충돌하는 일들도 생기고 텃세를 부르는 일들도 생기고 그러면 우리 신임 선임쌤들이 또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영생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정생활 중요한데 특별히 중혼이나 일부 다처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혼을 배격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 경영도 잘할 수 있다. 사역에 임하는 집사의 태도 넘어가겠습니다. 5번 사역에 임하는 집사의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원함으로 오신 겁니다. 제가 권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 목 잡고 끌어당긴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 안에 솔선수범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떠한 주의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솔선수범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더러운 이를 위해서 아니한다. 더러운 이득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주의 일은 내가 뭔가 좀 교회 안에서 좀 더 누릴 게 더 있나 싶어서 하는 하나님의 영광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4번, 즐거움으로 한다. 여러분들의 집사의 사역이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5번째, 주장하는 자세로 아니한다. 주장하는 주의 일은 텃세를 부리고 이건 내 거야 하는 그런 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6번째, 본이 됨으로 봉사한다. 본이 됨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신앙생활, 사회생활, 또 행동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몸가짐이나 언어 또 삶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본이 되는 그런 재직이 직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직분자가 집사님들이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분자도 교인이다. 직분자도 교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교인이세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일만 하다 보면 난 진짜 무슨 일꾼인가 라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의 교인이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나보다 늦게 교회에 온 새신자들 향해서 나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급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3번, 직분자는 봉사자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직이라고 했습니다. 봉사자. 4번,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교회를 앞세우는 것이지 내가 한 일, 나를 드러내는 일에 나는 직분을 활용하지 않는다. 5번,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건 나만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6번째, 다른 봉사자와 같이 일하며 다른 사람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늘 해오던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다른 이에게 꼭 그 일을 잘하는 사람,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기회를 제공하려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됩니다. 집사의 보상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 집사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하실 수 있는 여러 파트를 제가 거기다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면 우리 교회 규약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여러분들이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뭐가 있을까? 예배, 목장, 구제와 돌봄, 전도와 선교, 제자훈련 양육 이런 부분을 한다 했을 때 내가 집사로서 한 개 이상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 집사의 서약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서약을 하시고 이제 모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사의 서약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시고 내가 아멘을 못하겠다, 괄호 안에 아멘을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되면 아멘을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이제 내년에 한 번 더 집사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좀 더 깊어진 이후에 여러분들이 집사 직분을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거고 꿈과 사랑의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올해가 아니어도 사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을 못 하시겠다 하면 아멘을 안 하셔도 되지만 앞으로 내가 오늘부터라도 잘 해보겠다, 집사의 자격에 잘 갖춰서 서약하는 내용에 내가 잘 맞춰서 사역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거기다 아멘이라고 기재를 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3월 2일 주일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집사 직분 임명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의 동역자로서의 집사님이 꼭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평생 또 목회를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더 작성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For Church, as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Church는 교회를 위한 집사, 그리고 as Church는 교회로서의 집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집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집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영 집사님부터 우리 꿈과 사랑의 집사 직분에 동그라미를 어디에다 치셨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아직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아신 건 아니죠. 그냥 안 넘어갑니다. 집사 직분 어디다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우리 이혜영 집사님부터.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찬양하기만 일단 동그라미 했는데. 네, 하나 더 하시죠. 이미 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미라 성도 집사님부터. 네. 이미라 성도님 아직. 네. 이걸 꼭 지금 딱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향과 달란트와 취향을 좀 제가 또 보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아, 봉사. 식당 봉사를 말하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순복 성도님. 홍보와 봉사와 홍보? 네, 저희 백본에서 네. 일단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그 편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좋습니다. 조승아 성도님? 저도 봉사랑 전도. 봉사랑 국내전도? 네. 훌륭하십니다. 백성호 성도님? 봉사요. 봉사? 그다음에 근데 이거 이번 주부터 바로 합니까? 교회 유지 보수는 문제요. 교회 유지 보수는 지금 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꿈과사랑의 교회 성도가 많이 있었는데 많이 떠났잖아요. 지금 손길이 닿는 것이 많은데, 손길이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거를 수리하고 보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유지 보수. 유지 보수. 할렐루야. 자, 우리 박건주 성도님. 좀 운동했어. 운동? 무슨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운동? 주전목이 있어야 돼. 운동하면서 이렇게 친목 도모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레크레이션 잘 하셔야 되는데. 숨쉬기 운동은 아니지만. 좋습니다. 자, 우리 이상정 성도님. 기도, 중보기도. 중보기도 좋습니다. 우리 김서연 성도님. 전도, 국내 전도. 와, 우리 전도 일꾼들 많아서 참 좋네요. 근데 이제 제자훈련 양육 쪽에는 한 사람도 안 계시네요. 안타깝습니다. 교육훈련 안 하실까요? 교육훈련. 좋습니다. 딱 다 나왔습니다. 그럼 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감사합니다. 빨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할애하여서 집사의 제 직분, 하나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집사의 자격과 교회와 사회와 가정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주신 이 결단의 마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셔서 이제 3월 2일 임명받고 꿈과 사랑의 교회 재직이 되어서 목회의 아름다운 동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목자도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 권사도 나오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도 나오게 하시고, 장로님도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